깨달음 그리고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손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도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왕에게 가서 대뜸한다는 이야기가 가뭄을 이야기를 합니다. 온 나라에 가뭄이 들 것이라고 하는 가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엘리야의 말대로 긴 가뭄이 시작이 됩니다. 그 긴 가뭄이 모든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다 준 그 가뭄, 그것은 징벌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을 위한 고통인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인가? 그것은 비를 내려주는 것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그 신앙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속에서 이런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살았던 사람들은 비를 주관하는 신에 대한 강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농사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농사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를 내리는 그 신에 대한 그 무엇보다도 강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를 내려서 농사를 도와주는 이 신은 이 비를 통해서 때로 사람들을 지키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며칠 전 제가 살던 곳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바람도 아주 세게 불었고 그것을 제가 집 안에서 제가 보면서도 이 바람과 비가 정말 심하게 오는구나. 그리고 저는 좀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뉴스를 봤더니 독일 서부에 큰 비가 내렸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나왔다는 소식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조금 오게 되면 그 비는 농사에 유용합니다. 하지만 비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면 그때 그 비는 무기라고 이야기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살았던 사람들은 비를 내리는 그 신이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신일 뿐 아니라 비를 통해서 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능력 있는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비의 신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풍요와 그리고 안전을 보장해주는 신으로 간주가 되었고 그리고 언제나 고대 근동 지방의 신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 히브리인들은 그곳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바람의 신도 보았고 그리고 비의 신도 보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또다시 그 지역의 비의 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 비의 신의 이름이 바알입니다. 원래 바알이라고 하는 이 말은 특정 신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주인 혹은 소유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예를 가리켜서 그 노예의 바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노예의 주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가축을 두고 그 가축의 바알 하면 그 가축의 원래 소유자를 뜻하는 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노예, 그리고 어떤 가축만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인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산도 주인이 있고, 하늘도 주인이 있고, 태양도 주인이 있고, 다 주인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주인에 대해서도 태양의 바알, 그리고 산의 주인에 대해서 산의 바알, 그리고 비를 내리는 그 비의 주인에 대해서 비의 바알,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바알이라고 하는 말이 점점 어떤 주인 혹은 소유자를 가리키는 말에서 신을 가리키는 말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늘의 소유자, 하늘신, 태양의 소유자, 태양신, 바람의 소유자, 바람신, 비의 소유자, 비의신. 꽤 많은 신들이 있다고 고대 근동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비가 중요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부터 바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비를 주관하는 신을 가리키는 말로만 사용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땅은 무척 풍요로웠습니다. 그 땅의 신, 그 땅에 비를 내리는 신이 그 땅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에게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는 그 속에서 히브리인들이 보게 된 건 뭐냐면, 바알을 섬기는 이웃 나라들은 잘 사는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복을 내리셔서 주변에 있는 어떤 그 나라보다도 자기들의 그 나라가 더 잘 살고 더 강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히브리인들의 나라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늘 이 히브리인들의 나라에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히브리인들 속에는 이런 생각이 꿈틀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우리가 바알을 섬겨야 하는 것은 아닌가?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잘 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꿈틀거리고 있는 그때 이런 생각에 불을 질러버린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주전 9세기에 이 페니키아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임금이 된 아합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열렬한 바알 신자였습니다. 그녀는 바알 신앙을 남편에게 집어넣었습니다. 바알을 믿어야지 나라가 강해집니다. 바알을 섬기는 나라치고 약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바알을 믿어야지 이 나라도 강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싶었던 아합은 욕심이 생겼고 그래서 바알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알 신앙은 온 나라 안에 깊게 파고들게 됩니다. 바알을 믿어야지 잘 산다. 바알을 믿어야지, 그래야지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잘 산다. 이런 말들이 퍼지곤 했는데 이 과정 속에서 백성들 사이에서는 별다른 저항이나 별다른 반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빵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은 비를 주관하지 않는다고 믿었고 하나님은 단지 목축의 신이기 때문에 농사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단정을 해버렸습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그 재산을 돌봐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돌봐준 재산들은 무엇이냐면 짐승들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가 함께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주셔서 정말로 많은 그런 짐승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야곱이 그의 외삼촌 집에 가서 머슴 노릇할 때 그때 양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그리고 잘 자라도록 돌봐주신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일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문 분야, 그거는 목축이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키우는 일, 그 일은 잘 하시지만 하나님은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착각을 어떻게 깨우쳐 줄 것인가? 히브리인들이 잘못된 그 믿음을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방법은 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먹이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선언하셨습니다. 앞으로 비는 없다. 앞으로 이슬조차도 없다. 무작정 비를 끊어버리면 그러면 안 됩니다. 선언을 해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압니다. 하나님의 선언이 없이 무작정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바알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선을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는 비는 없다. 한 방울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이슬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뭄이 끝나는 때, 그때는 엘리야가 선언을 해야지 바로 그때 가뭄이 끝난다. 이렇게 가뭄의 종결을 엘리야에게 맡겨 두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교육적인 효과, 또 하나는 엘리야, 그를 돌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교육적 효과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누가 사람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먹어야 살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반드시 먹을 것을 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한동안 까마귀가 먹을 것을 날라오게 됩니다. 빵도 고기도. 그런데 그 일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숨어있는 곳 그 앞에 흐르던 그 시냇물이 마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기신 그곳에서 엘리야는 마르지 않는 기름, 그리고 끊이지 않는 그런 밀가루의 기적을 통해서 엘리야 그 자신도 먹고 살고 그리고 그를 맞이한 집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적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를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준 그 가족뿐 아니라 온 동네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먹고 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식탁입니다. 엘리야를 위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일으킨 기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적이 과연 흔할까요? 우리는 이런 기적을 보면서 비현실적이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연 이런 일들이 과연 우리 생활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이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한 데는 저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알리면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그 소리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끄러우니까 당신 제자들 좀 조용히 좀 시키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제자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외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밥을 먹게 된 것, 바로 이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해서 먹을 것을 주신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가 먹을 것을 얻은 두 개의 기적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전에는 훨씬 이 대답에 대해서 답하기가 쉬웠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그리고 자본주의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하기 무척 난감해합니다. 회사가 혹은 조직이 또는 국가가 나를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먹을 것을 받지만 여러분, 회사는 자선 사업을 하진 않습니다. 나의 노동과 그리고 돈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니까 갑질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그마한 권력을 가지고 노동을 돈과 바꾸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마치 자기 손 아래에 있는 사람인 것들처럼 함부로 보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밥줄을 잡고 있다고 믿고 있는 그 잘못된 믿음들이 많은 오류와 죄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사나 조직에서 우리는 먹을 것을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 노동력을 돈과 그리고 먹을 것과 우리는 바꾸는 것입니다. 벌어 먹을 수 있게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먹을 것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분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롯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아브라함과 롯의 그 관계를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에게 이야기합니다. 안 됐지만 우리가 여기서 함께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었다.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따로따로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어디 살지 좀 나누자. 조카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 앞에 보이는 저곳 중에 어느 곳으로 갈지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하면 내가 다른 쪽으로 내가 가겠다. 조카가 앞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는 동쪽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물이 많아서 성경의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국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거기를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반대쪽을 선택합니다. 반대쪽은 어떤 곳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곳, 황량한 곳. 아브라함은 그런 곳을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조카가
아름다워 보이는 땅으로, 풍요로워 보이는 땅으로 떠납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은 소돔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이야기했던 동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냥 도시가 아니라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곳에 들어간 후에 그 성은 공격을 받았고, 그래서 그 성은 함락이 됐고, 그 성에 살았던 사람들은 롯을 포함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쫓아가고 결국에 가서 그 조카를 구해내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우리는 봅니까? 풍요로운 땅, 그리고 안전한 성을 선택한 롯. 그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는 풍요를 얻었고, 그는 과연 안전함을 그는 얻었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거친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거친 땅, 물도 없는 땅, 살기 힘든 땅, 그곳에 들어갔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서 그는 위협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십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먹이셨을 뿐 아니라 그리고 그를 보호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을 겁니다. 엘리야가 말한 가뭄이 끝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가뭄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뭄이 끝나는 조건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말을 해야지, 그래야지 가뭄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 가뭄에 고생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엘리야를 찾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온 땅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힘을 썼지만 엘리야를 찾지 못했습니다. 잡지 못했습니다. 온 나라가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짧은 시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애를 썼는데 그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엘리야를 숨겨준 마을 사람들 덕분에 엘리야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도망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거대한 힘이 그를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두는 다 알았을 것입니다. 엘리야를 찾았던 그 사람들,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어떤 거대한 힘이 그를 지키고 있다. 엘리야와 함께 살던 그 마을 사람들도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인 것입니다. 후에 가뭄의 사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사이의 대의를 통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일을 통해서 모두에게 한 가지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이 됩니다. 비를 내리는 건 누구인가? 그것은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이 가뭄의 긴 고통 끝에 모두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사건은 도대체 비를 누가 내리는가, 거기에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신가? 누가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고 계시는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까마귀를 종으로 부리신 그 하나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신 하나님, 밀가루가 마르지 않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하나님,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가운데서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는 누구입니까? 우리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우리 생명을 지키는 이, 바로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먹으시고 그리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착각을 한다면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우리는 충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겪었던 그 시련을 내려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처럼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큰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다면 그들이 겪었던 그 고생, 어려움, 그것은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들이 겪었던 그 어떤 고통보다도 훨씬 더 값진 깨달음이고 그리고 교훈일 것입니다. 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가운데 언제나 기뻐하고 그리고 웃는 그런 일들만이 넘치는 여러분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불안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부족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먹을 것에 대한 부족, 쓸 것에 대한 부족. 우리는 그런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알미, 이 깨달음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충성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